양승호 목사의 이미 목회 시리즈 오늘은 23번째가 됩니다. 대사 1번 저루소생 매일 주님과 함께 살기 2023년 5월 10일 아침입니다. 양승호 목사의 공유 목회 유튜브에서 함께 제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양승호 목사의 공유 목회 유튜브를 방문하셔서 함께 삶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종종 소개했던 장일순이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이 장일순 선생이 장일순의 노조와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장일순 선생은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사 1번 저루소생. 한마디로 부활의 의미는 인생에서 크게 한번 죽음으로써 대처한 일은 후에 반드시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크게 한번 죽는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내가 먼저 죽음으로 최종 준비한다면 반드시 그 일을 성공하고 그 일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크게 죽은 사람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백장군이 생각이 났습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가족을 다 죽이고 죽음으로써 준비한 그 계백장군의 그 모습이죠. 또한 신학적으로는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조용히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히틀러처에서 이런 삶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선택하죠. 그 후 그는 지하신학교와 강제 수용소에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 히틀러에게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고 있죠. 대사 1번 사후소생으로 그는 살아왔던 것이죠. 인생을 살아보니 이 두 가지가 전부인 것 같아요. 매일 평범한 삶에서 이 두 가지가 반복되죠.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별입니다. 또는 어떤 일에 대한 성공과 실패죠. 그러니 인생에서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겪는 사건에 대해서 또 앞으로 겪어야 할 그 시간들에서 발생하는 사건들 앞에서 내가 사사롭게 작게 죽을 것이냐 아니면 공명정대하게 크게 죽을 것이냐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바꿔놓는 것이죠. 나는 이민목회자입니다. 이민목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사실보다 소문이 너무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성도와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목회자의 신뢰를 이 안 좋은 소문이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기에 억울하고 답답해하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극복은 안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사람들의 저주까지도 수용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인내하고 견디면 손으로 갚아줄 것을 믿었지요. 한마디로 다윗을 신약으로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주제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 안 좋은 사건들, 안 좋은 소문들, 사람들과의 불행한 이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저주까지도 수용하는 것은 작은 죽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크게 죽어야죠.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내 목회에서 나에게 너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말씀에 순종하려 했습니다. 이별, 사건, 안 좋은 소문이 들리면 나는 죽었다, 예수로 산다라고요. 예전에는 이것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참 많이 하니까 요즘은 그래도 많이 죽는 것이, 크게 죽는 것이 잘 훈련된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 젊은 사역자가 우리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그 사역자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주권을 진행하던 그 변호사가 옮기는 이유를 그 사역자에게 물었더니 그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사역자뿐만 아니라 교회 사무원, 지휘자, 반주자 등 나름 사례비를 이 지역 수준에 맡겨주었고 필요하면 영주권까지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진실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하니 약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에게 우리 교회는 이제 사역하지 않지만 그분을 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겠죠. 경험했으니까요. 매일 날마다 이런 사소한 만남의 불편과 또한 비난과 오해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늘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자신이 무언가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럼 7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7번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큰 사람처럼 용서를 인심 쓰듯이 나름 크게 말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무한정 용서로 대답을 하신 겁니다. 무한정 용서하는 것은 작게 죽는 것이 아니죠. 크게 죽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배반하거나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 쉽게 용서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감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안 보면 됩니다. 이것은 작게 죽은 것이죠. 그런데 용납은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주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죠. 이게 크게 죽는 겁니다. 여기서 용서와 용납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한 미술가가 숱한 고난 끝에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명성을 얻고 나니 곧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과 절망을 견딜 수 없어 술로 지내다가 어느 날 친구의 전도를 받고 새 삶을 시작했는데 그가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나중에 한 미술학도가 렘브란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까? 그때 렘브란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되네. 그래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그걸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대사 1번 절운소생. 인생에서 크게 한 번 죽음으로써 대처한 일은 후에 반드시 되살아난다. 그래요. 신앙. 크게 한번 죽읍시다. 목회. 크게 한번 죽으면요. 그 죽음으로 대처한 일들은 교회는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걸어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